하나님 말씀 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C.S. 루이스가요,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균형 잡힌 정신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은 항상 찬송하는 반면에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가장 적게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면요,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균형 잡힌 삶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67편 3절과 5절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개인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복 자체가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개인의 복을 넘어서 민족적인 복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개월이 지나자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온 세계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들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 위해서요, 이 모세와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네. 이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네. 자,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목회자들이 축도를 할 때에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것이 구약시대의 축도였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7편도 이와 같은 바탕 위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67편의 기자는 1절을 통해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제사장의 축도를 인용하여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67편 1절은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제사장적인 축복 기도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의 저자는 이 제사장들의 축도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민족과 온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7편 1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과 3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거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말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 민족과 세계가 구원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말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작은 골방에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열방과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터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함은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요,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핵심적으로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가지인데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동사들도 조금씩 달라요. 은혜는 베풀어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복은 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얼굴빛은 비추어 주시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의미는 같습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굴빛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비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눈 말씀인데요,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요,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매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들어줘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아름다워지고요, 그 사람의 매력을 보게 합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아름다운 것이고요,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고 선전하지 않아도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면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향기가 나고 광채가 나고 이런 진한 매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편 기자는요, 온 세상의 주의 뜻을 알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들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2절에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함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이유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본문 4절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또한 나라들을 다스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민족이 주께 감사하고 주임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불공평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불공평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죄를 범하고도 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법정에서 재판장들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공정한 판단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점점 애매해지고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라는 말이요, 헬라에서 보면 원어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이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정한 공의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치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6절을 보시면요, 땅이 그 소단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요, 땅으로 하여금 소산을 내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에스겔 34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4절부터 볼게요.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만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된 소낙비를 내리고 땅이 소산을 내어서 그들로 그 땅에서 평안히 살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때,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될 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라고 설명하시면서 복의 축복된 일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26절부터. 저 동화하고 하이가 설교에 집중을 못하게 하네. 아까부터 계속. 아버지. 네. 결국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가 안 보는가, 거기에 은혜가 달려있고 축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땅이 소산을 내어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도 어떤 복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해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복과 은혜도 흘러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산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요, 증가, 증진, 확대 이런 의미가 있고 또는 생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시대에 우선적으로 농업에 사용되어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땅이 열매를 만들어낸다, 뭔가 수확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이 풍년의 복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요,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만 사고 밭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보물까지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그 정도로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 구원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삶을 걸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명을 다 바쳐서 그것을 섬길 만한 가치가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치고 바쳐서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7절에서 땅이 소산을 내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신들이 가지는 소유가 많아짐에서 오는 만족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땅의 소산을 내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나오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는 것은요, 열방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세상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받는 복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과 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복을 받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 모든 나라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스바의 여왕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녀는 솔로몬을 만난 후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복이 자신이 들었던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는요, 이방 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그 국가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 내게 말한 것, 내게 들은 것의 절반도 못 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 이방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근데 들었던 소문보다 더 지혜가 더 큰 것이죠. 이 스바 여왕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는 복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매력이에요. 아름다움이라고요.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흔들고 가던 향로에서 향이 나는 이유는 그 향로 안에 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채워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진흙을 얻었는데요, 그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니까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도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진흙일 뿐인데 너의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진흙이 말해요.
비결을 말해드릴까요?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흙의 향기가 나는 것은요, 백합화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났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다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떼돈 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향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매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관심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복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이런 관심을 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역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세계 위에, 민족과 열방들 위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열방과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